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내리신 이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의 이 기적을 그들이 광야에서 체험하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1941년 하원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는 귀를 땅에 대고 땅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영국 국민이 그처럼 보기 흉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은 땅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말은 국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라 그 말이죠.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항상 땅에 대고 있는 지도자들을 놓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이야 그런 말을 듣는 것은 괜찮겠지만 또 그 말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대중을 이끌고 나가야 할 지도자가 하루 종일 귀를 땅에 대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약에 구부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흉측한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모세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지도자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지도력을 인정을 했겠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론을, 백성들의 여론을 듣고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행정을 하고 그렇게 백성이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었다면 과연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가 과연 의지할 만한 그러한 분이겠느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대중의 여론에 민감하지 않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그분은 언제든지 잘못된 여지가 있는 대중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중을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다수는 항상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도 물론 회의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결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은 다수의 의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우리가 다수의 생각을 물을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다수는 다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다수라고 하는 힘의 논리 때문에 틀린 것까지도 옳은 것이라고 둔갑을 시키고 이것이 바로 국민의 소리다, 옳은 소리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 그렇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결정을 많은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에 힘썼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만나와 메추라기 이 사건은 바로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의 지지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응답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그들의 천막 주변에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하죠. 아침에는 그들의 그 천막 주변에 또한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한 달 동안 내렸던 특별한 음식이었는데 반면 만나는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내린 바로 그들의 주식이 이 만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메추라기는 우리가 일회성 광야의 음식이었고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주요 광야의 음식이었습니다. 메추라기는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주는 그들에게 별미였다고 한다면 만나는 우리가 먹는 쌀과 김치와 같은 주식이 바로 만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런 이스라엘의 광야 음식의 첫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얼마를 더 가야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중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셨다고 하는 이 첫 경험이야말로 정말로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첫 번째로 경험하는 일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가 가장 평생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들만에 가지고 있는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첫사랑,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뭐 연애를 하고 물론 어떤 사람은 첫사랑과 만나가지고 이 첫사랑과 결혼을 해서 산다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성을 느끼는 그 호기심 그리고 혼자만 사랑했던 짝사랑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평생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처음으로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떨리는 가슴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평생을 살면서도 늙어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학교를 갈 때에 아마도 사람들은 그것도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가방을 둘러매고 어린 코 흘리며 학교를 가던 그 어린 시절 첫날의 그 경험을 모른다면 아마도 대학을 다니는 들어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정말로 그 청년들은 아마도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학교를 가게 됩니다. 첫 직장 생활이나 내가 처음 평생 내 집을 사서 정말로 감격했던 그러한 일들이나 이러한 모든 첫 경험에 신비함이 있기에 기대감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까지는 목말랐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막막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만 하던 그들이 광야에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광야 지면에 온통 무언가가 깔려있는 겁니다. 이 첫 경험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에 그들은 이 첫 번 경험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녁에 내린 메추라기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원래에 서식하고 있는 이 새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메추라기는 친숙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진중에 떨어져 있는 이 메추라기야 그야말로 익숙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침에 이슬이 내린 후에 보니 이 땅에 내려져 있는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는 생전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감이 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묻습니다. 15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그때에 모세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것이 뭐냐? 아무도 정체를 알 수가 없고 이것을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그들이 이것이 뭐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답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들에게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TV를 볼 때마다 아주 그 음식 정보에 대한 풍부한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예요. 요즘 TV를 보다 보면 하루 종일 TV를 본다면 아마도 먹는 음식에 관한 이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것 여기저기에서 아침에 특히 우리가 이 TV 방송을 보게 되면 거의가 뭐 비슷합니다만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디서나 이것을 무엇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겁니다. 무슨 냉면집이 어떻고 골뱅이 무침이 어떻고 뭐 순두부집이 뭐 어디가 맛있고 서울만 아니라 전국 찾아다니면서 방방곡곡에 먹거리를 찾아서 헤매고 언제부턴가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날마다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양평 강하이에 가면은 산당이라는 음식점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분을 가지고 일명 방랑식객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양반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면은요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바위에 붙어있는 이끼를 뜯고 정말 저게 먹어도 되는 건지 막 풀을 뜯어다가 음식을 만들고 저도 그 집을 식당을 한번 옛날에 어떤 분이 가자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요. 그것이 영양가는 있고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난 2번 가라면 그 비싼 밥을 돈을 주면서 먹겠느냐. 딱 1번 가봤어요. 요즘에도 TV에 한 프로를 차지하고 그분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음식을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인간 모두가 다 우리 그 한국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정말로 후회 갔다. 이것이 뭐냐? 이 음식이 뭐냐?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금방 뜹니다. 식품영양학과 교수라든지 뭐 유명 요리학원 강사라든지 유명한 셰프가 나와가지고 이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음식 재료에는 단백질과 철분과 칼슘이 많기 때문에 뭐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좋고 피부가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고 남자들이 먹으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딘가 한번 뜨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또 구름처럼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음식의 첫 경험의 신비함을 가지고 이것이 뭐냐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맛을 보는 현대인들과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지를 않느니
이것이 뭐냐고 말할 때에 그러면 모세가 여러분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영양학적으로 이것이 정말로 먹을 때에 건강에도 좋고 시력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이걸 먹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너희의 양식이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양식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참 저도 뭐 양양이라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야말로 정말 끝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하는 말은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의 기적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주었으면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이 백성들이 먹고 나니까 또한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우리의 기력이 약하다하여 졌다. 이 말의 원뜻이 뭐냐 하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우리의 정력이 다하여졌다는 말이에요. 그 참 우리 뭘 좋다는 말에 보면은요 꼭 그렇습니다. 남자에게는 정력에 좋고 여자에게는 뭐에 좋아요? 피부에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뭘 소개하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소위 기력이 다하여졌다고 하는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공짜로 먹었던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이러한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 만나의 첫 경험 장면에서 그렇게 답해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영양학적으로가 아니라 몸에 어떻게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주어가 뭐냐?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이지만 만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광야 속에서 너희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들의 생명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기력이나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력이나 맛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생존의 근거와 우리의 출발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주는 이 메시지가 가장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나는 완전한 사막 같은 곳입니다. 허허벌판 같은 여러분 이런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영양실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의 음식을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된 만나가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지혜를 가지고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스펙을 가지고 화려한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만나의 신비함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사탄에게 이런 공격을 당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먹거리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아이들이 먹는 과자도 맛있고요. 군대를 가면은요, 평소에 먹지 않던, 저는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는데 뭐가 제일 먹고 싶으냐 하면 그때에 기름에 튀긴 건빵이 있었어요. 한 봉지에 뭐 10원인지 20원인지 하는 그 건빵인데, 아니 왜 난데없이 그게 임신한 여자 먹고 싶은 것처럼 그게 먹고 싶어요. 훈련받고 적과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이 그래 그 건빵이 왜 먹고 싶냐.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나와가지고 뭘 사 먹었겠어요. 그 건빵을 사 먹었는데요, 먹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먹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배고플 때 여러분 맛이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먹는 과자도 먹고 싶고, 그야말로 평소에 먹지 않던 그런 것도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한다면, 인성만 우리가 본다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사탄에게,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기에서 명백하게,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사람이 뭡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적 생존의 근거는 우리가 먹는 건강한 먹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겠지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겠고, 몸에 좋지 않은 것보다는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이 모든 것은 먹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세다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5,000명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말씀과 같은 기적을 거기서 나타내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분명히 배고픈 이 허기를 채울 수가 있지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여러분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만나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광야에서 이 만나는 원칙과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준해서 만나를 취하고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만나의 특징은 2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 명이라면, 그 외에 달려있는 많은 우리가 가족들까지 합친다면 추산을 하면 한 200만에서 250만이 될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양평군 다 해봐야 12만 명, 여주군 다 해봐야 뭐 양평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대구 시민이 얼마나 되나 봤어요. 대구 시민이 248만 3천 명이래요. 243만 2천 명. 대전은요 147만 3천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전 시민보다 훨씬 많은 대구 시민만한 그러한 인구가, 양평이나 여주 인구의 10배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이 한 장소에 모여서 산다고 하는 건, 이거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만 명이 모인다?
200만 명이 모인다 할 때에 여러분 73년도에 1973년도 여의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할 때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74년 엑스폴로 그 민족 복음화 성회를 할 때는 13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는데요. 경찰 추산이 아니라 주최 측 추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쉬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거기 꽉 모이면 어느 정도 모이면 100만 명일 것이다. 넘쳐나니까 한 130만 명 된다니까 거기는 좀 뻥치기도 가미가 된 숫자가 100만 명이고 130만 명인데 그보다 여러분 200만 명이라면 여의도의 2배가 되는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이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루에 한 오멜씩을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을 거두어 가라.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왜 흔히 말하는 이 말 한 마리 몇 대입니까? 한 마리? 지금은 뭐 말 돼 잘 안 씁니다만은 여기는 그래도 그게 익숙하니까 한 마리 몇 대예요? 10대지요. 근데 이상하게 경상도 분들은 꼭 큰 대를 써요. 여기는 한 대인데 1리터인데 거기는 2리터가 한 대라고 그래요. 이상한 분들이세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분들 몇 분 계신데. 어쨌거나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리터, 2나 3리터, 한 대죠. 큰 대로 한 대 정도.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한 대가 2리터가 맞아요. 그 정도에 되는데, 그 정도 한 사람 앞에 그 정도씩 거두어 가라. 많이 거둔 자도 쓸데가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나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아닙니까?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가면 어느 식당에 뷔페 식당이 있는데요. 식당을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저울을 갖다 놓고 사람들의 몸무게를 단대요. 그래가지고 40kg쯤 나가는 여자분들은 적게 내고 한 100kg쯤 나가는 이런 남자들이 오면은 여기는 더 입장료가 더 몸무게에 따라서 매겨진다는 거예요. 아니, 뚱뚱하다고 많이 먹나요? 날씬한 쯔양 같은 여자아이는 세상에 라면을 20개씩 한꺼번에 삶아 먹는 사람인데, 쯔양을 모르신다면 유튜브에 쯔양을 한번 치면은요, 꼭 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반주자가 생각이 오버랩이 돼요. 비슷해요. 체격도 비슷하고. 그런데 먹는 건 무지하게 먹어요. 저걸 먹고 어떻게 사나? 그럼 그런 사람 몸무게 달아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어떤 사람은 신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줄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이 만나는 뭡니까? 일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성. 주기도문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은 그날분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들이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만나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절약이야 물론 좋은 거지만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과도한 비축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소위 냉장고론입니다. 냉장고론. 여러분은 냉장고를 믿으시지요. 예수님보다야 그렇게 안 믿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주부들이 냉장고를 믿습니다. 음식을 해가지고 먹다 남은 것을 냉장고에 넣습니다. 요즘은 식당에 가서 먹다가 남은 것을 싸가지고 와서 또 냉장고 넣습니다. 냉장고를 넣으면은 이것이 만세반석 건강한 음식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요즘은요 하나 가지고 부족합니다. 2개도요 부족합니다.
세개는 사야 그래도 좀 뭔가 넣을만한데 3개 샀더니 또 1개가 필요한 겁니다. 사면 살수록 그러니까 집이 자꾸 크게 집을 져야 되는 것은 냉장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냉장고 믿을만 합니까? 냉장고의 음식은요 그것이 며칠 안 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냉장고를 제가 뭐 열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면은요 이게 언제적 네 집에서 온 떡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시체처럼 쌓여져 있어요. 꼭 보면은 냉장고 열어보면 냉동실 열어보면 꼭 좀 미안합니다만 영안실 같아요. 그렇게 쌓여져 있어요. 고기도 있고 그 위에 떡도 있고 있는데도 떡을 보면 또 가져가려고 그러고 안 주면 삐지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그날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냉장고처럼 쌓아놓고 그것이 여러분 먹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쩌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받고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셨다. 매일 내리는 만나를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입으로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리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인정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진정 의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내리신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말과 같이 날마다 때를 따라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양식으로 삼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존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시니 더더구나 우리가 물질과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